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28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그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알고 깨달을 때 그만큼 성도는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아는 자가 철이 들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또 아버지의 생각을 알 수 있고 또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철이 들어야, 성숙해야, 하나님을 알아야 그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는데 우리의 생각은 엉뚱한 데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지으신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보다 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이 기쁠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깊이 알 때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하여 살 수 있는지, 또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 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냐? 가끔 이제 좀 짓궂게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에게 가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알 것 같은데 막상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내가 안 믿는 사람인데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뭐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 믿지 않는 사람이 묻는다고 생각을 하고 대답을 좀 해보세요 라고 질문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술술 이야기할 것 같은데 말문이 막혀가지고 단 한마디도 제대로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망설이고 입에서 말문이 열리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물어왔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라고 묻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상하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체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단 하나라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것이 있는가? 그것이 있는가?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 잘 알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키가 크시고 우리 아버지는 자상하시고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 아버지는 엄마를 많이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 아버지는 교육률이 있으시고 우리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고
우리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우리 아버지는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고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설명 좀 하고 자랑 좀 해라, 자랑 좀 해라. 이 자랑하는 것이 전도 아닙니까? 자랑 좀 해라. 육신의 아버지는 그렇게 술술술술 나오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단 말 한마디도 제대로 변변치 않게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몇 가지나 될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요? 라고 물으면 내 입에서 술술술술 나올 수 있는 것이 다음은 몇 가지나 되는가? 뭐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야, 뭐 그냥 이렇게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지,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말이야. 우리 인간에게 어떤 분이냐. 바로 나는 이런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 바로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그분이 지금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어디 하늘 공간에 저 알 수 없는 공간에 그분이 계시는데 나는 그 신에게 그냥 예배할 뿐이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뭐 옆집에 사는 아저씨나 나하고 관계 무슨 관계야? 아무 관계가 아니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된다고 하면 이것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슬픈 이야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한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나의 친구, 너는 나의 친구다. 여러분, 친구가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친구는 서로의 속마음의 깊은 내용까지 서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입니다.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나의 친구야, 나의 친구야.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의 친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저 먼 하늘나라의 어딘가에 계시는 그 신에게 나는 예배할 뿐이고 그 하나님을 난 부르고 있다. 이 정도라고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오늘도 내가 숨 쉬는 이 공간에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래, 아버지가 여기 계시고 여기 몸 밖에 있는지 내 몸 안에 있는지 내가 부르는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과 매일매일 그런 친밀한 사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나는 이렇게 좋으신 아버지와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살아간다. 당신도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그러면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제일 처음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첫 번째로 한 일은 뭔가?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복을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 이렇게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그런 복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하나의 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신 일이에요. 하신 일.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복 주시는 분이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인간에게 하신 일, 그것은 복을 주시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28절을 한번 그냥 건성으로 읽지 말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무엇을 하셨나? 같이 한번 그 생각을 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자, 여기 보세요. 요거를 27절부터 연결해서 읽을게요. 27절부터 연결해서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줬다. 복을 줬다. 여러분, 가장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군데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5장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5장 1절 2절 말씀,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무엇을 주셨는데 뭐가 됐다? 무엇을 주셨는데 뭐가 됐대요?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었더니 뭐가 됐다고요? 사람이 됐대요. 사람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전까지는 흙덩어리야. 그냥 육체란 말이야. 육체. 그냥 육체, 흙덩어리.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놨는데 빚어놓고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았으면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흙덩어리에.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비로소 아담, 할렐루야.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담이라는 거예요.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사람이 됐구나,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아담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아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 밖에 있으면 아담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복 받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직 사람이 덜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사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된다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하는 것, 그것은 바로 복을 받아야 되는, 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못된 사람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양 집사님, 사람 못된 사람을 갖다 뭐라고 그래요? 짐승 같은 사람.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 복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복을 다 잊어버렸어요. 언제요? 죄를 지면서 다 잊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면서 그 복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못된 사람,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 짐승 같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더 보세요. 그러면 더 못된 사람은 뭐라 그래요? 더 못된 사람, 짐승만도 못한 사람. 왜 그래요? 진짜 그래요. 짐승만도 못한 사람 많아요. 짐승은 그렇게 안 해요. 동물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복 밖에 있으면
짐승만도 못하게 살아간다니까.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 얼마나 애교 부리고 얼마나 주인을 기쁘게 합니까? 애완동물이 화내는 거, 저는 화내는 거 봤지만, 애완동물이 여간해가지고서 화냅니까? 투덜댑니까? 잔소리합니까? 짐승은 그러지 않아요. 사람 못 되면요, 그건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일 씨 그 족속이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거기를 좋다고 추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아. 그 짐승만도 못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래. 귀신이 김일성 귀신이 들어간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 김일성 귀신이 들어간 사람들이. 그 귀신이 들어가서 그래. 난 지난번에 그 트럼프가 김정은이 만난다고 그러지, 제가 속으로 개인적으로 제 마음속에 혼자 생각하게 걱정했어요. 무슨 걱정이었는 줄 아세요? 저 김정은이 귀신 들어가면 어떡하나, 저 노인네. 솔직히 그런 마음 생겼어요. 여러분, 부자라고 귀신이 안 들어갑니까? 큰 힘이 있는 나라라고 귀신이 안 들어가요? 더 들어가지. 저 김정은이 만나면 저 김정은 귀신 들어가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 진짜로 그랬어요. 귀신은요,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귀신은 그 사람을 능가하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면 사람들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돼. 예수가 들어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래야 아담이 되는 거예요. 사람 못 되면 짐승 같은 사람이요, 더 못 되면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빠삐용 영화의 그 영화는 실화입니다. 실화. 빠삐용 영화. 뭐 어르신들이니까 다 보신 분들 계시고 그러겠지만, 이 빠삐용을 썼던 사람의 본명은 앙리 샤르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불란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을 보면은 이 악마의 계곡에서 그 탈출을 합니다. 빠삐용이 악마의 계곡에서 탈출을 해 나와요. 그 감옥 같은 곳에서 탈출해 나오는데 그 밀림을 막 도망쳐 다닙니다. 이제 탈출해 나와야 되니까. 그런데 그분이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밀림에서 제일 무서운 맹수, 밀림에서 가장 무서운 맹수는 인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인간이다. 사자나 호랑이 만나면 총으로 쏴서 죽여버리면 되지만, 인간이 인간을 만나가지고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나누고 사귀다 보니까 이 인간이 못할 짓을 짐승은 못하는 것은 인간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가장 큰 맹수다, 가장 큰 무서운 맹수가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 못 되면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가끔 뉴스에 보면 깜짝 놀랄 일들을 하잖아요. 부모님을 죽였다, 뭐 사람을 토막내 죽였다, 뭔 일을 했다. 하나님의 복 밖에 있으면 사람이 해야 할 도리를 잊어버리고 상상 못하는 일들을 저지르고 살아가는데, 그건 왜 그런가? 하나님의 복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세상의 사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사람에게 복을 주신 일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가장 멋진 걸작품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데 돈을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땅을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복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에게 충만하게 입혀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복을 구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 그들이 사람이 되었다. 오늘 이 복을
구하고 이 복을 전하고 이 복을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